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다윗이 피하여 도망간 후 라마의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리고 사무엘과 함께 가서 나요스에 머물렀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 위에 임하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이것을 사울에게 보고하니 그가 다른 부하들을 보냈고 그들 역시 예언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 예언을 하였다. 그러므로 사울이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말하기를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울이 거기서 라마의 나요스로 갔는데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라마의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언하며 걸어갔다. 또한 그가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으며 그날 온 종일 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했다. 오전에 광고한 대로 이 시간에는 임경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라마 나욕 같은 교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저는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해외에서 주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이렇게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은데 참 제가 지난주에도 오고 오늘 두 번째 왔습니다만 어르신들 보면서 참 속으로 눈물이 났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헌도 마시고 또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한국의 교계가 우리 교단을 한국 장로 교단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회다 이렇게 사타가 공인하고 있어요. 창광교회 사태가 났을 때 뉴스들 나온 걸 보면 한국 장로교의 가장 보수적으로 손 꼽는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그런 스승들 밑에서 여러분이 배우셨고 우리 교단을 통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생겨났고요. 우리 교단을 거쳐간 교육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저 시골에도 가봐도 제가 이병규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러면 친정 조카가 온 것처럼 반갑게 옛날에 아현교회 다녔대요. 김현동 목사님이세요. 그런 분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 50년 거의 50년 됐을 겁니다. 삼각산 제1기도원에서부터 저도 참여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그때는 기도원 집회 장소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어요. 아마 옛날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밥도 해먹고 물도 떠다먹고 그랬죠. 그러다가 고천 기도원으로 가서 광주 기도원으로 가서 이번에 뺏겼습니다. 여러분 다 호미로 사부로 다 예배당 또 어떤 창광교회도 여러분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속에 남은 게 뭐냐? 그러나 지사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교회고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겠다 하는 성도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십니까? 네, 진짜 교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법궤를 만드시고 법궤 안에 세 가지를 넣으시죠. 십계명 두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넣었죠. 여기 신기한 거는 만나 하는 걸 하루만 지나면 벌레 나서 못 먹고 썩는데 그 법궤 안에 만나는 상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른 막대기인데 예?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는데 시들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에 그 법궤를 보면 열왕기상 8장 9절쯤에 보면 거기 두 돌판 외에는 없어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앴어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만 가져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만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또 돌판도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성전도 없어졌어요. 솔로몬 성전도 없지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것은 어른 목사님들로부터 바른 진리, 잘못된 가르침 말고 바른 진리, 그죠? 바로 배우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유산이고 보합니다. 세계 제가 30여 개국 다니면서 지도자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이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또 미국에 이영훈 목사가 나온 신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그 학교에서 박사 과정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마쳤고 그 뒤로 전 세계 30여 개국 다니면서 제가 많은 지도자를 5만 명 이상을 교육시켰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 속에는 이 중심이 우리 교단에서 배운 어릴 때부터 배운 그 중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유산이. 이거 가지고 다른 데서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생한 영혼은 범죄치 않는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저히 주의 성수하고 말씀대로 산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예? 성화구원 이거 배운 그대로 가르치면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찬양도 해보고 제자 훈련도 해보고 셀 그룹도 해보고 별별 다 해봐도 가정 없어요. 이거 성경을 가르쳐주세요. 성경이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만 가르쳐줘도요. 제가 뭐 안수에서 병을 고칠 줄 압니까? 방언을 한마디를 할 줄 압니까? 뭐 예언을 할 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만 잘 가르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전 세계 다녀봐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 광원교회처럼 이렇게 주일 성수하시고 오후 예배 그대로 남아있고 12월 생활 철저히 하고 주일날 사지도 팔지도 않고 이대로 지키는 교회는 여기밖에 이 박물관 같은 교회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교회 얼마나 감사.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젊을 때부터 저 삼각산 제일기도원 때부터 다니면서 뒷산에 돌판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거기 지내셨죠? 저도 그랬는데 중학교 때부터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기도원도 뺏기고 예배당도 뺏겼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 가을이 되고 초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서 하나둘 땅으로 다 떨어지는데 낙엽이 그냥 쓸쓸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낙엽이 떨어지기까지 한여름 때문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나무도 키워놨지요. 꽃도 피웠지요. 열매도 맺혔지요. 예? 그리고 멋있게 자라게 했죠. 여러분이 바로 예배당도 세웠고 교육자들도 길러냈고 교단도 세웠고 우리나라 경제도 세우고 하신 게 많아요. 예, 동의하십니까? 네. 중국말로 동의마? 그러나요?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면 그냥 없어지나요? 걸음이 돼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걸음이 되어주지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고배와 같은 분들이요. 그래서 일반 교단에 가면 다 우리 어르신들이 장로감, 권사감인데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다 장로시킬 수 없잖아요. 다 권사시킬 수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부만 세워놨는데도 문제가 생겨. 예,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학에 보면은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있어요. 히든 커리큘럼. 이게 감춰진 그 교과 과정이 있어요. 선생님만 알아요. 그 서프라이즈 깜짝 쇼 마냥 왜 그랬는지, 왜 선생님이 우리를 험한 곳으로 데려갔는지, 왜 이런 과제물을 줬는지 처음엔 잘 모르다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경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은 잡혀갈 때 울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지만 왜 그런지를 몰랐지요? 예?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이미 저 창광교회 마냥 예배당 잘 저런 교회들 세상에 많아요. 근데 거기 짓느라고 고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막 몸으로 봉사하신 이런 분들은 상금이 많은데 우리 후손들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자동차 있지, 에어컨 있지, 피아노 다 사놨지, 강단상 다 사놨지. 예? 예배당 뭐 벽돌 하나 쌓을 것도 없어요. 청소나 한번 할까? 할 게 없지요? 복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얼마나 복을 더 주시려고 그거 포기하고 새로 줘. 그거 하느라고 여러분 또 피아노 사야지, 예? 의자 사야지. 이거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자손들, 젊은 자손들 평생에 예배당 하나만 져도 복 받았다고 해요. 평생에요. 예배당 한 번 짓는데 참여만 해요. 여러분 아현교회에서부터 창광교회에서 이제 광흥교회에서 또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이거 복이 터진 거 아닙니까? 예. 별로 좋아 안 하시네. 자, 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히든 커리큘럼 숨겨진 어떤 경륜이 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복 주시려고 알짜만 쏙 빼다가 여기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환란 그 일본에 보면 내셔널 밥통도 있고 뭐 전자제품 그 그룹 있죠. 그 창업자 그 이름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는 하늘로부터 세 가지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첫째는 뭐냐? 나는 병약했다. 둘째로는 가난했다. 셋째로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다인데 나는 이 세 가지가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근면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됐었고 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고 어찌하든지 배우려고 했다. 나는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몸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열심히 90살 때도 막 냉수 마찰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30대의 건강을 90세에도 지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 못하고 가난하고 병약한 게 복이 되었죠. 네, 여러분 기도원 빼앗기고 교회 빼앗기고 어려운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라마나요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있었던 이 지상천국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런 멋진 세상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집요한 살해 우역을 받지요. 9번이나 사울 왕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시샘해가지고 3번 창을 던졌고 3번 군대를 파송했고 한 번은 도무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안 되면 자기 딸을 주겠다 사위 삼겠다 대신에 블레셋 사람 머리 100명을 베어와라 가서 죽어라 그 말이죠. 싸우다가 100명 근데 다윗이 200명 베어다 주고 사위가 됐어요. 그런 일도 있고요. 추격자를 보내서 9번이나 이렇게 집요한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다윗이 피를 나다가 지쳐서 간 것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베냐민 지파의 라마라는 곳입니다. 라마의 나옳은 캠프라는 뜻이래요. 라마에 있는 선지자 캠프에 가서 피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18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 한 절 대충 우리가 말씀 교훈을 살펴보고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라마나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 곳 등등 해서 5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그런데 먼저 첫째 가지고 18절부터 보시면 18절 좀 읽어주세요. 저 옛날 성경 써서 여기 다른 성경하고 달라서요. 18절 다윗이 피하여 도망한 후 라마의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리고 사무엘과 함께 가서 나요새 머물렀다. 예, 이렇게 다윗이 무역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힘들 때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 유다 지파 고향으로 친구 따라가고 친척 따라가고 부모 형제한테로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옅 베냐민 지파 지경에 갔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무엘은 그 사울 선지자하고 사울왕하고 의가나 가지고 다시는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5절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으니 이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예, 어느 정도냐면 사울왕하고 헤어질 때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잡아가지고 옷이 찢어져요. 그는 사무엘상 15장 2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이 찢어졌다.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슨 왕하고 보지도 않는데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 산속에 가서 거기 캠프를 꾸리고 거기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보내는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로 피해갔다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사무엘이 바로 다윗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된다. 이세의 8아들 가운데 어떤 성경에는 7째라고 해요. 다윗. 어떤 째는 8째라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8째였는데 중간에 한 형이 죽어서 7째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죠. 사무엘로부터. 자, 우리가 다윗이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에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약속,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지경 당하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시, 예? 이제 죽을 꼴을 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엘리야처럼 힘들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나에게 확실한 약속.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세상 사람은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는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소망교회, 그런 교회 이름 붙인 데 많죠? 네. 소망은 뭐냐? 소원은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대통령 되고 싶다. 예? 판사 되고 싶다. 예? 행정고시 보고 싶다. 뭐 이렇게 희망사항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 없어요. 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거는 그냥 희망이에요. 희망. 어린애들 보면 다 대통령 된다고 해요. 희망사항이 소원이에요. 우리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뭐예요? 확실한 약속. 부활한다. 휴거한다. 재림한다. 천년왕국이 있다. 왕이 된다. 내세 천국이 있다. 이 소망이지요? 그대로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소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들이 많아요. 예, 소망. 우리 다윗이 사무엘에게 간 것은 소망이에요. 그렇죠? 약속이 있잖아요. 왕 된다는 약속. 그러니까 말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죽을 지경을 만나고 지금 피해서 도망다닐 때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형제한테 가느냐? 부모 형제한테 가느냐? 친구한테 가느냐? 정치 권력자에게 가느냐? 거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니? 하나님 말씀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충전을 받고 영적인 다시 그 충전을 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때문에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액션을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2정탐꾼 보시면 똑같이 40일 동안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노트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은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10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노아가 술 먹고 실수했을 때에 세 아들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죠? 둘째 아들 함은 나가지고서 그걸 보고 사람들한테 막 광고를 하고 다녔어요. 네?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 영상이 한번 찍히면 이거 평생 안 잊어버려요. 아버지 옷 다 벗고 예? 실수한 현상을 보면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려고 뒤로 뒷걸음질 쳐서 겉옷을 가져와서 덮어주지요. 그렇죠? 그래서 복 받았어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음을 쓰냐에 따라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더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별별 일을 다 겪고 어떤 한 사건의 사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쓰느냐, 네? 또 그 사건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소원이냐 소망이냐, 하나님께로 가느냐,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욥과 같은 사람, 왜 믿음이 좋아요? 욥은 7가지를 다 잃어버려요. 첫째 잃어버린 게 뭐예요? 사라지면 재산 다 잃어버리지요.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는 당시 세계 제일의 부자예요. 두 번째, 자녀 다 잃어버렸죠? 10남매. 세 번째, 건강 잃어버리죠?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어갔죠. 그 욥기사에 보면 구더기가 막 나왔어요. 몸에서 막 구더기가, 벌레가 막 나와. 예, 이렇게 그래도 죽진 않아요. 넷째, 또 부인이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되져라. 충청도 말로 되져라. 예, 부인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다섯째로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일가 친척 친구 도와주지 않아요. 주변 사람. 여섯째로는 예, 명예를 잃어버려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 무언가 성식농 영어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지. 예? 아니 때 굴뚝에 연기나냐? 그래서 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욥의 그 순전, 하나님도 순전하다고 그랬는데 사탄 앞에서 순전했던 신앙을 불명예, 예? 자꾸 공격이 되는 거예요. 7번째는 하나님도 버려. 하나님, 예?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처럼 외면하시고 7가지 다 잃어버렸어도 욥이 어떤 태도를 취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경배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왜가? 알곡인지 축정인지 언제 드러나요? 까불어 봐야 알아요. 까불어 봐야. 예. 금은보석으로 지었는지 나무 풀집으로 지었는지 어떻게 보면 알아요?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 나고 말하죠? 예.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삭분인지 참목자인지 예? 삭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가 보면 안다고 그랬지요? 예. 참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죽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와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 그래서 이 재직회 할 때 저는 재직회 하면 항상 가르쳤어요. 왜 성령님이 이 같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냐? 성령님이 왜 반대로 두 개를 말해주겠냐? 그러니까 한쪽은 기도하는 게 분명하다. 그렇죠? 한쪽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하고 무슨 발표를 할 때는 사람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라.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재직할 때는 발언을 잘못해. 잘못했다가는 성령님의 말이 아니고 이게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누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 문제. 목사님이 제일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것부터 살피고 그런 다음에 반대를 해도 목사님의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조심스럽게 예? 그 예를 갖추면서 존경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이렇게 다윗이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날 때에 사람, 친구, 정치가 누구 지인에게 간 것이 아니고 상담자에게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또 둘째로는 여기서 또 뭐라 하시는 거 아니? 자기 행한 일을 다 고하였다. 다 보고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액션은 안 해요. 다윗이 사무엘에 선지자님, 저한테는 사람 좀 붙여주시오. 이놈의 나라 이게 싹 고쳐져야지. 왕이 이게 나랍니까? 요즘에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나랍니까? 예? 이게 나라 뒤집어먹게 나에게도 젊은 사람들 좀 붙여주시오. 특공대를 줘가지고 이 개혁을 해야지. 예? 싹 뜯어 고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들어보고서 야, 사부랑 걸러먹었는데 예? 큰일 났다. 너 사람 좀 규합해가지고 이 개혁을 일으켜. 개혁하리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요. 나중에 은혜 받고요. 다윗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사역하는데 나중에 역사를 지나고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단하시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슨 뭐 조직을 하고 뭐 개혁하리라 뭐 이렇게 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어요. 얼마나 부패했으면 루터가 일어나서 내가 개혁하리라. 예? 이 부패한 교회를 확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루터는요, 그냥 자기 교구에 자기 맡은 일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기도하면서 가르쳤는데 당시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라는 걸 팝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베드로 대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금이 모자르니까 각 교구마다 속죄부라는 걸 팔아요. 너희들 예? 이거 돈 주고 사면 요 속죄부 동전사서 헌금함에 넣으면 땡그랑 할 때 연옥에 대기하고 있던 예수 안 믿고 죽은 정주 할머니 할아버지가 천국으로 확 옮겨간다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네, 한 5,000원이나 5만 원 주면 하나씩 사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루터는 성경을 바로 깨닫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 교구에서. 근데 문제가 엉뚱한 쪽에서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교구들이 5일장에 딴 지역에 가서 장 보러 갔는데 그 장터에서 막 파는 거예요. 벽게. 그리고 분별 없는 교인들이 사다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정주 할머니 천당 보냈어. 예? 나 이번에 할머니 예수 안 믿고 죽은 할머니 천당 보냈어.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속죄부라는 거 그거 5,000원 주고 사다가 땡을 하면 확 했는데 내가 2번 보내드렸다고. 그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루터가 구텐베르크 교회 성당에다가 당시 그 규례대로 당시에 무슨 토론을 하려면 써붙이는 게 있어요. 95개의 조항을 쫙 써붙이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근데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달할 때라 그것을 읽어보고 이거 맞는 말이네. 이 루터의 말이 맞네. 그래서 자기만 읽는 게 아니라 그걸 인쇄해가지고 독일 전역에 다 뿌려요. 유럽에 다 퍼져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 맞다 해가지고 대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루터가 전면에 서게 된 거예요. 원래 자기 교구, 자기 교회나 살가르치려고 한 건데 너무 한심하니까 좀 토론해보자 한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개혁하리라, 뭐 내가 혁명을 일으키리라, 이런 뭐 교회를 확 뒤집어 엎으리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섭리 중에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교황청에서 루터를 데려다가 너 이거 항복해라, 다시 울려라. 그때 도성에 기와장같이 사탄이 많을지라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뚜벅뚜벅 밤원당에 뚜벅뚜벅 갈 때 이 목숨을 이거 뭐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갑자기 말 탄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루터를 확 납치해가지고 사라졌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교황청에서 보냈는지 루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나중에 이 아주 뜻이 있는 경건한 공자 한 분이 그 사람을 납치해다가 루터를 자기 성에 가두고 몰래 숨겨두고 거기서 헬라어를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독일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일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다윗이 뭐 혁명을 일으켰어요? 사울랑 사무엘이 혁명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도 때가 되면 처단할 자 처단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정의는 어디 살아계십니까? 왜 악인은 판을 치고 선한 사람은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에게는 5대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우물이라는 얘기인데 모세가요 양떼를 치다가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이렇게 능선 조금 중간쯤에 나무가 있고 거기 나무 끈 아래에서 쉬고 있어요. 저 능선 아래 저 밑에 벌판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지나가던 사람이 목마르면 그 우물물 마시고 지나가는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우물물 마시느라 가져온 보따리, 돈 보따리요. 보따리를 여기다 놓고 그리고 우물물을 마시. 잘 들으세요. 예, 첫 번째 사람이 뭘 가져왔다고요? 돈 보따리 가지고 놓고 물을 마시고 좀 쉬다가 깜빡 잊고 그냥 갔어. 예, 돈 보따리 또 왔어. 두 번째 사람이 물 마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물 마시고 보니까 쉬다 보니까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요. 여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 사람도 없고 그렇죠? 모세는 저 위에서 쳐다보고 모세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은 어이 돈 벌었네. 그래서 돈 가지고 갔어요. 세 번째 사람이 물 마시러 와요. 물 마시러 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가다가 돈 생각나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돈 잃어버린 사람하고 세 번째 사람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 번째 사람은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비가 아니면 내 돈 내놔. 내 돈. 나 돈 보따리 본 적 없다. 네? 뭐야? 여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안 봤으면 누가 봐. 네? 너 모래다가 앉혀두고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돈 내놔! 막 스트레스는. 나 절대 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싸움을 붙어가지고 처음 돈 잃어버린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을 때려 죽였어. 모세가 저 위에서 뭐 말릴 새도 없이 죽었어.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예? 공평하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 그 첫 번째 그 돈 가져온 사람은 그 제 돈이 아니고 훔친 돈이야. 네? 두 번째 사람은 그 돈 원래 주인 잊어버렸던 사람. 네. 돈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 돈이야. 세 번째 사람 그럼 왜 죽었어요? 그 사람은 옛날 아무도 모르게 첫 번째 동생 때려 죽인 사람이야. 자,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공평하죠? 사람의 눈으로는 불공평해요.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맞아 죽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공평하죠? 네. 여러분 예배당 뺏겼어. 기도 뺏겼어. 억울해. 사람 눈으로 억울한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너희들 복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기도원 좋은 기도원 가지고 좋은 예배당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저희는 말씀드릴게요. 종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종교 인플레이션. 이게 뭐냐? 이 종교가요. 그걸 순수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부풀어져 가지고 이제 모세의 놋뱀을 보고 믿고 이 병 났으면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 걸 가서 절하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말이하고 섬기고 그건 매주 다니고 모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부풀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다 가론에서 없애버렸죠? 네. 이게 종교 인플레이션이에요. 예수님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기 겉옷 지금까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성경에 원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본이 있으면 이게 우상화됩니다. 저 인도 첸나이라고 옛날 미드라스 마드리스인가? 거기 가보면 그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유리가게다가 도마의 뼈라고 넣어놓고서 헌금도 받고 구경시켜요. 근데 문제는 도마의 뼈라고 소장하고 있는 성당들이 많은데
그 성당들 뼈를 다 모아보면 트럭으로 몇 트럭 되네. 이게 다 뭐냐? 이게 종교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 율법을 자꾸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만들어가지고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솔로몬 성전이 역사상 가장 비싼 건물입니다. 망치 소리 안 나는데 성막 질 때는 거기 들어가는 금을 현재 시세로 환금해보면 500억 정도 들었어요. 그 금까지. 근데 솔로몬 성전은 학자들에 의하면 10배 많이 들어요. 한 5천억 들었어요. 5천억. 5천억 들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지금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성하대. 두 돌판에 여기 장영수 장로님이 여기서 돌판 중에 여기 그 하나님이라는 자 하자 하나만 반쪽 쪼개진 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장로님한테 와가지고서 그거 보겠다고 하루에 10,000원씩 쓰고 보겠다는 사람이 줄 서서 뭘 억수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다 뭐예요? 종교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신앙, 여러분이 예?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 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보험 운동을 바로 여겼던 그것이 귀중한 겁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때문에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창광교회 불나면 오늘이라도 잿더미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예배당으로 우리가 공적이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예배당 없어지면서 우리 공로도 없어집니까? 거기에 사랑하며 기도하며 건축하고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 정성 그 수고가 상급이지. 아멘? 아멘. 우리 자손들은 1세대가 다 해놔가지고 쪼글쪼글 다 늙어버려서 저부터도 예? 그래서 삼각산 다닐 때가 50년 전이니까 벌써 저부터도 64세다 된 우리 아버님 90세. 자, 이 때문에 이 건물, 기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진 깨달음, 진리, 순수함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바로 이 라마나이 같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데 시간이 끝난 시간이 됐네. 시작도 안 했어. 다섯 개 다 해야 됩니다. 이 5개만 말씀드리고 가. 첫째로는 이 라마나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역사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니? 솔로 사무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예? 엘리 제사장 아들 어땠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분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사울 왕의 왕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위대한 왕, 위대한 선지자 아니에요? 이런 분이 예, 이런 분을 모시고 그분의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듣던 이야기도 듣고 말이에요. 법궤가 빼앗기던 이야기도 듣고 SMS로 나오는 법궤 이야기도 듣고 이런 간증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방언교회 여러분은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예? 옛날부터 이 모습 정통 좋은 교회 예배당에서 큰 스승들 모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도에도 연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령이라고 해요. 도령. 도에도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고 차원이 다르고 깨달음이 높낮이가 다른 겁니다. 그 깊은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배웠어요. 얼마나 귀한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운 분들이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예,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했고 캐나다에서도 목회, 중국에서도 목회, 한국에서도 목회. 그 캐나다, 미국에 있을 때 창광교회 출신들 교회 들어오면 우리 교인들이 기대를 많이 해요. 와, 오스라엘 왕 어머니 교회에서 오니까 야, 우리는 이제 살판 났다. 좋은 와보면 뚜껑 열어보면 개판이요. 돈 꽂고 안 닫고 뭐 이래. 그래 이게 문제. 그런데 대스승 밑에서 배운 분들은 뭐가 문제냐?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애승이 교육자들을 자꾸 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도가 도력이 얼마나 되나 한번 들어보자. 오늘 인경수 목사라는 사람이 한 대 들어보자. 뭐예요? 예. 얼마나 깊은가. 그래가지고서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건데요. 말씀. 많이 배웠으면 많이 살고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깊어지고 많이 인격이 만들어지고
사랑도 깊고 마음도 넓고 예? 자비심도 넓고 국률도 넓어서 모든 것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머리만 높아져 귀만 높아져가지고 판단한다고 해요. 웬만한 교회 가서 은혜 못 받고 이게 교회냐? 예, 은혜 못 받고 그러죠? 이게 문제예요. 이거 은혜 받으려면 그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시는데 아멘. 아멘. 네, 사랑하라. 네, 봉사하라. 이 추상적인 말씀은 다 거기에 사랑하라, 섬겨라, 불쌍히 여겨라, 봉사해라, 불쌍히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추상적인 교훈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 근데 또 부모님 어려운데 한 달에 용돈 10만 원씩 떼드려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실제적인 실생활에 있어서의 순종은 이게 달라요. 그 보수에서 배웠다는 게 뭐예요? 좋은 서성 선생 밑에서 배웠다는 게 뭐예요? 그 삶이 바뀌고 인격이 다르고 분별이 깊고 사랑이 깊고 희생이 깊고 예? 기도가 모범이 되고 예배가 모범이 되고 삶이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교회가 되려면 사무엘 선지자 모시고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여기서 한 것처럼 귀한 여기 우리 또 우리 구목사님 하나님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네? 여러분의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는 40년 광야에 수다한 경력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없어요. 실제로 뒤에서 수좀 만들었지.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또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해를 멈춘 기도도 하고요. 예, 놀라운 역사가 생길 거예요. 우리 구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런 새로운 역사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자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어요. 사람이요. 내가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이게 되게 영적으로 유리한데요. 예? 자기나 잘해 속으로 그런 거 설교하고 자기나 잘하지. 전혀 내가 안 돼. 그래. 우선 선생의 설교를 들으면 선생이 존경스럽고 좀 본받을 점이 있고 귀히 여기 그래야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 이르거든 예? 그 젊음을 업신여기지 말고 잘 용접하라 그러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막 학자들에 의하면 간질한다는 사람도 있고 눈병이 나고 말라리아성 간질도 설교하다가 막 거품 먹고 그러니까 예? 멸시할 만한 것은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대적했다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그랬다.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따라다닌 적 있어? 벳세다 광야에 있었어? 산상보온 들었어? 최후의 만찬석상에 있었어? 부활할 때 있었어? 예수님 언제 따라갔다 이 제자냐? 바울의 사도성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네. 예? 바울도 사도인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너희의 복이 어딨냐? 옛날에는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더니 이제 너희 마음이 변했는데 복이 어디 갔어? 복 없잖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4장 15절 이하 15절.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그 전부터 13절에 14절 14절. 그리고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의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 이게 바로 복 받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도자들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막 수천 명부터 수십 명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교단이 중요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교단은 다른 총신, 통합, 고신 이분들이 가지지 않은 저 깊은 도의 깊은 도가 있어서 이것을 예? 이 그냥 또 우리만 가지고 하면 예? 인정해 주려고 하니까 다 이제 일반 학교도 다 공부하고 석사 박사를 하고 그 프로필을 옷 입혀가지고 나가서 어느 강단 어느 교단에서 가르치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단에 있어 하나님 주셨어요. 좋은 진리 주셨어요. 또 오늘 구목사님 지난주에 저도 은혜 받았는데 말씀 이게 전문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는 진리를 깨우쳐서 너의 양식을 먹이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요 저도 안 주면 안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 뭐 피아노 쳐주고 옷 주고 뭐 인형 사다 주고 머리 빗겨주고 막 세수 시켜주고 그런데 밥은 안 줘? 그 아이가 살겠어요? 예. 그 아이 병들어요. 약해져요. 성질 나빠져요. 예. 그 짜증내요. 예. 그러죠? 근데 밥 잘 주면 밥 안 주면 옆집 아줌마한테 얻어먹어라. 예. 밥 잘 주면 잘 자라지요? 병도 잘 이기고. 교회에서 첫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받아 먹으면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가 교육자라 이거예요. 교육자에게 우리 교단.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중국에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문화 대혁명 40년 기간에 이 스승이 다 잘라져 나갔어요. 없어요. 도를 가. 제가 이제 4세 되는데 2달 있으면 제가 교단 큰 장로교 교단에서 가르치다가 가서 보니까 나이를 다 물어보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전부 젊어요. 전부 젊어. 그러니까 도가 없어요. 선생을 못 만나다 그래요. 당신들 선생을 만나야 된다. 3가지 따라해라. 내가 알아야 남을 가르친다.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야 남을 감동시킨다. 내가 실행실천 모범을 보여야 다른 사람을 바로 인도한다. 3가지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뜨겁고 의지적으로 액션해라. 이 3가지를 따라하게 합니다. 그러면 철마디부터 은혜받아요. 그렇다. 당신들이 10년 동안 연구해도 못할 것을 선생 한 번 만나면 10분만 해도 배울 수가 있어. 좋은 진리. 그러니까 배우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 믿어주세요? 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부목사님 좀 자꾸 보내라서 예? 목사님도 와서 가르치라고. 내가 연결해 줄 테니. 예? 목사님들도 모아놓고 가르치고 신학생들도 모아놓고 가르치고 같이 상해 이쪽에 하면 교회 3,500석 들어가면 예? 큰 예배다. 그런 데서 다 가르쳐요. 예? 다 자기들 우리 초청해가지고 왕처럼 대접해가며 돈 줘가며 저는 돈 줘. 그 사람들 주면서 내가 받으면서 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 우리한테 좋은 예? 곡식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죠? 네. 당연히 받아야죠. 예, 예. 당연히. 축제하려는 게 아니고 생활하는 게 해야 될까. 자, 이런 이 하나님 얼마나 귀한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 말씀 가르친 이 주일날 하루 종일 자기 부모한테 일주일에 하루 내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큰 효자예요? 아시는 거 생각하세요? 교회 와서 막 아유 이 세상 일반 교육소에서 주일날 2,000명 모이는 교회도요. 예? 오후 시간이면 텅텅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물날. 근데 여기 라마나에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둘째, 라마나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다 새롭게 보이고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변해서 같이 찬송 부르고 있고 예언하고 춤을 추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 춤을 추고 예 예언을 하고 찬송을 하고 막 그럽니다. 예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는 변화가 안 돼요. 성령님 받아야 돼.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옛날 과거 볼때는 4가지 과제 제목이 있어요. 시험 과목. 이게 뭐냐? 예? 신, 언, 서, 판이요. 신, 언, 서, 판. 신은 신수. 사람의 풍채가 있고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예? 그 뭔가 보이지 않는 권위와 예? 위험이 있어야 돼. 신수가 원하다. 그렇죠? 신, 언,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조리 있게 예?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하려면 사상이 좋아야죠. 사상. 서는 글을 잘 써야 돼. 시적으로 글도 쓰고 서체도 좀. 판은 뭐냐? 판단력. 근데 거기 빠진 게 하나. 그거 다 해서 관료가 돼서 요새 보세요. 예? 청와대 의전당당이요. 의전 대통령 어디가 의전당당. 얼마나 감사해. 술 먹고 야간에 예? 음주운전하다 잡혀 들어갔죠? 10번 해제됐죠? 다 갇혀가지고 근데 하면 뭐하냐 그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신 거 없으면 5번째가 빠진 거예요. 아멘? 아멘.
유교에도 마찬가지. 유교는 예? 인의 예지 신유 덕목 인 어지고 예? 의 바르고 예절을 알고 지식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성령이 없으면 이게 과하면 다 문제가 돼. 인이 너무 사랑이 너무 넘치면 아무나 사랑해. 이단도 신천지도 사랑하고 바른 게 너무 바르게 너무 꼬장꼬장해가지고 부러져요. 그렇죠? 고지식하고 예절이 너무 넘치면 아첨꾼이 돼요. 그렇죠? 지식이 넘치면 과장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너무 자기를 부풀려요. 그렇죠? 지식도 문제예요. 신뢰가 너무 아무나 신뢰해 또 아무나 돈 꺼달라고 신뢰하고 말해요. 또 아무나 재산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으면 그거는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여러분 늘 교회 오셔서 일주일에 하루 오셔가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감화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알려드리고 마치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지치고 시달린 자가 가서 영적 평안을 누리는 것이 라마나일과 같은 거예요. 요새 교회 가면 골치 아파 상처받은 심령 위로받으러 갔더니 교회 안에는 더 골치 아파. 그러시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상호께 여기서 우리끼리라도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여기 친절이 있고 양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 서로 한 주일이라도 안 보면 보고 싶은 곳 이런 유토피아 지상 천국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것이 돼. 네 번째로는 불순한 생각 가지고 왔다가도 거룩한 사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라마나요시입니다. 죽이려고 오고 정치적으로 오고 그 왔다가도 다 바뀌고 사랑하고 자기 권위 다 벗어제끼고 사우랑도 옷 다 벗고 어린아이를 잡치됐죠? 그러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라마나요에서 어떤 것이냐? 여기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보면 여러분 일일이 여러분 문제들을 다 다루지 않아요. 이번에 뭐 며느리하고 싸웠는데 어떻고 큰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하고 싸웠는데 어떻고 동네 사람이 돌고 갔는데 안 아파서 어떻고 저쩌고 그런 문제를 다 다루지 않아요. 말씀으로 은혜 받다 보면 다 풀려가는 곳 다윗이 은혜 받고 나가서 힘을 얻고 소망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 가지고 나가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세계 또 하나님의 반대라는 역사 속에 다 처단하고 말잖아요. 사울과 그 아들들 다 죽죠. 자, 이것이 바로 라마나일과 같은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이 광운교회는 우리 교단의 중심교회가 청광교회에 있는데 이제 교단에서 청광교회는 바라보지 않고 광운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엉망이다 그러면 다 실망하는 거예요. 한국 장로교의 보수성을 가장 잘 지켜온 교회인데 여러분이 좋은 스승 모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잘 지켜가셔야 돼요. 전 세계 교육자들, 선교사님들은 여기 올 새도 없고 교주할 새도 없지만 늘 우리의 모체교회 교회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이걸 주시한테 쌓아먹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낚시 밖에 나가면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스승 목사님 자랑하고 교단 자랑하고 신학교 자랑하고 그런데 쌈 났대. 뭐요? 꼴이 뭐냐고. 여러분 아무쪼록 이 광운교회가 다시 예배당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모시고 우리 자손들과 함께 집회할 때 전국에 어느 교회들이라도 다 와서 함께 모여서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 이런 지상 나온 유토피아 진정한 지상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상 교회는 완전한 것은 없다 이건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은 완전해요? 에덴 동산도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뱀 있잖아요. 막 있잖아요. 타락할 가능성 있잖아요. 여자는 아이 낳고 경작 타락 전에 경작이 있었어요. 경작 또 가축이 있어 가축길 그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완전해요. 백세 난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죠? 저주가 있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천년왕국도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완전한 것은 저 하늘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믿으십니까? 네. 그거 바라보고 사는 그 세상에 어차피 사는 인생 100년 살아봐야
36,525일. 예. 그러니까 벌써 70세 넘어간 분은 며칠 안 남았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 이렇게 역사 있고 전통 있는 교회 와서 말씀 나누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유형교회 따라가지 아니라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교회 날마다 세우신 종과 함께 새로운 역사에 이루어서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